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를 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율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르는 것이 이고 하나만 가르치하였느니라. 하늘을 따라 내 어머니의 전해지는 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는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무한히 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생은 풍성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 혹은 코마 상태라고 일컬어지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몸의 모든 감각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마치 식물과 같이 가만히 주는 음식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 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병원에 있는 이렇게 식물인과 같은 상태로 어떤 사람은 10년 혹은 20년을 버티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로 수십 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면 나는 그냥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지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게.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 이 백합화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숭고한 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원문에 나타나 있는 말을 살피면 들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판에 흔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민들레 같은 그런 꽃입니다. 근데 그 꽃을 예수님이 지칭하시면서 이렇게 흔히 자라나는 꽃을 들꽃을 한번 봐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할까요? 그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세상입니다. 그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사는 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일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있을까? 내일 나한테 아무런 사고가 없을까?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속히 해결해 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노력해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일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인생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본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조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 나는 배추를 가져다가 이번 주에 열무김치를 갖다가 씹어 먹었는데 어디서들 구하셔가지고 열무를 해서 김치를 담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여러분 다들 여기서는 무 가지고서 단무지 만들어서 먹는데, 그죠? 닭광 만들어서 먹는데 우리는 그걸로 뭐 만들어 먹어요? 깍두기 만들어 먹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일본이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한국이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 실현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나라에서 코리아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미국이지만 한국 방식이 통용돼, 여기는 일본이지만 한국 방식이 통용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말을 다른 표현의 양식으로 2번 반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라는 말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별개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로울 수 있을 것인가.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의로울 것을 늘 마음에 새겨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어저께는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서초동 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촛불로 다시 채웠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대중 매스미디어에서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100만 명을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데도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150만 명 이상이 서초동에 어저께 밤에 모여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나온 한국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한 가족을 너무 괴롭히는 걸 봤다. 조국 내 식구들이 불쌍해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재산도 많아요? 조국이라는 사람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65억인가 신고했더라고요. 불쌍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시샘도 날만합니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교수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보통 잘 쳐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조국 내 가족이 불쌍하게 느껴졌을까요? 지난 2달 동안 검찰이 그 집 식구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보통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불법 많이 저지르면서 삽니다. 정의롭지 않게 삽니다. 자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제 주변에 있는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교수 10년 하면서 논문 표절 안 한 사람은 사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서울대 교수를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논문 표절한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해서 산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부자지만 더 많은 걸 가졌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우리 집에도 압수수색 들어오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받았던 모든 상장과 졸업장을 다 털어 검사한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금 잘 냈는지, 적십자회비 냈는지, 텔레비 수십 년은 어떻게 빼먹지 않았는지 검사하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 그동안 참 못한 게 많았구나 반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치열하게 열과성을 다하여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만족, 기쁨, 평강, 우리가 누릴 모든 좋은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속에다 깊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람은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꼭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이 다음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참 정의롭게 사신 분이야,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야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다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나무,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낙엽, 흙, 벌레, 바람, 날씨. 지난주에 우리가 일기예보 때 어땠어요? 일주일 내내 오늘 비 온다고 그래서 염려를 했습니다.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면 오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 안 맞고 흙 안 밟고 손에 물 안 묻히는 인생을 고민하지는 맙시다. 그런 낮은 수준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의로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경그리스도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시절이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어른이 되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는 어느새 서리와 같은 하얀 머리가 늘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아깝습니다. 그 아까운 세월 보내는 동안 고민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까운 세월 보내는 동안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방금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